하실까요? 둥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문득 우린 지난 단일기도 작정 예배 드렸던 기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강단에 서면서도 계속 단일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의 그 열정과 열망이,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주제가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후 끊어졌던 삶,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던 삶이, 모세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주시고 성막에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하리라. 그러니까 만난다는 걸 회복입니다. 만나면 회복이거든요. 보기 싫으면 만나집니까? 못 만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고 라는 얘기는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말하리라,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막은 제사와 예배를 상징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예배 가운데 만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만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물은 받아주셔야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져올 예물들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 예물은 그냥 물질적 가치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물에는 영적인 가치가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질 것이며, 그것이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심벌이 되고 샘플이 돼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며 너에게 어떤 역사를 하리라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형이라고, 심볼라이즈라는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모형이고 그림자면 신약은 실물이고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의 실물과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구약을 알면 신약을 미리 보게 되고, 그리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완성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돼서 신약과 구약은 서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등이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등이도 역시 이 성막의 예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니까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런 것들을 가져라고 하는데, 등이라는 이름이 들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등유. 등유 하니까 갑자기 석유 등불에 켜는 거, 옛날에 기름집에 등유 많이 사러 갔던 것 같은데, 그 아스팔트 이런 그 원유에서 나오는 그런 등유가 아닌, 구약시대에 그런 등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등유가 아닌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말하는데, 등불을 켜는 기름을 등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등유가 예배와 제사 가운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부었겠습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선택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레슨을 했겠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단을 쌓을 때는 어떤 나무, 큰 상수리 나무 또는 큰 돌 제단을 놓을 때 그 위에 항상 그 돌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부으려고 하게 돼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름의 의미를 이제 점차 알아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야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삭,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돌단을 쌓고 그 위에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었다. 이 기름은 이제 감람유가 되고 식물에 나온 기름인데,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기름의
의미가 상당 기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선택하여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인데,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그러니까 등불을 켜기 위해서 씌어지는 기름을 뭐라고 말한다? 등유라고 말하는데, 그 등유의 원인은 감람리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하여,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무엇을 켜라? 등불을 켜라. 하나님의 성막에는요 항상 등불을 켜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켜는 기름을 등유라고 말하고, 등유는 무엇으로 졌다? 감람유를 졌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한 증거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야훼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름으로는 등불을 켰습니다. 이건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전히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라게 하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신약성경 속에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등은 가졌으나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등은 뭐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불을 켜려고 있는 것인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신약시대의 예수님 시대에서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할 때도 등불과 기름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 속의 등불과 기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신약시대에 왜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는데 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했는지도 역시 알게 됩니다. 레위기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에 꼭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름이 있었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무엇을 섞습니까?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들을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을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예물을 드릴 때도 항상 기름으로 섞어 드린다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기름이고 또 어떤 소재를 만들 때 실제적으로 부어지는 것은 기름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제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들은 이 제사법을 통해서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그건 이제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름이 씌어졌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상상이 지금 떠오르십니까? 야곱이 깨어나서 자기 배웠던 그 돌 베개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약속과 의미가 부어지고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으로 드려지지만 지금 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영어로 말하면 어노인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름을 붓다. 어노인팅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현상을 어노인팅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는 그 어노인팅을 어떻게 했냐, 실제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지금 너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임재하시고 덮어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은 상당히 시청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구약시대 성도는 우리와 비교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 하나님부터 이 어린아이같이 아장아장해서 데리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 오죽하면 안고 가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어쭈쭈쭈쭈 안고 가고 막 하지 않습니다. 업어주고 막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애같이 맨날 시도하고 뭐 아이고 우리 죽으려고 그래.
이 영적인 것은,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있으나 아직 믿음의 성장, 이 모든 배경은 어린아이와 같고,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동판 같은 것을 망치 같은 걸로 두드려 갖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겨우 비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보면 얼굴이 잘 보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혹시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그때 그 전에 시대 할머니 이분들은 거울을 뭘로 봤을까요? 동판 거울이었습니다. 그런 걸 두드려 갖고 뭐 이런 걸로 비치는 걸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화장을 뭐 했겠지만 대충 하고 그냥 뭐 정확하게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니까. 면경, 아시죠? 면경. 옛날에 어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가방에 면경이 있었습니다. 나는 면경을 모른다. 모르시면 손 있잖아요. 젊으신 거예요. 면경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면경을 알지? 옛날엔 거울이라고 안 하고 얼굴을 비치기 때문에 면경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네. 막 이런 거 안 떠올라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거울이 흐릿하거든. 그러니까 천국이,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때 가면, 천국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알게 될 거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고 하면, 아니 거울이 뭐가 흐릿하지? 거울 보면 그냥 정확하게 나오는데, 요즘은 거울도 필요 없어. 핸드폰으로 그냥, 핸드폰에 카메라를 거꾸로 해놓으면요 얼굴이 띡 하고 올라오죠. 어떤 장로님 보니까 뭐 노트 10에 5G 뭐 하는데 아주 최신형 핸드폰에 딱 갖다 대면 막 이 안에 얼굴에 뭐 점까지 다 보이는. 그러니까는 성경이 사실 좀 바꿔야 되겠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가 아니라 폴더폰 구형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처럼 흐릿하나, 때가 되면 노트 10에 5G에 뭐 거시기 카메라 3개 뭐 듀얼 막 달린 것처럼 확실하게 보리라,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름 부음을, 그 사무엘의 기름을 부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시대가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기름 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속에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선지자 시대에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지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등 위에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한 축복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 속에 기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기름 하나만 달랑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어떤 의미와 축복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그랬죠. 등불을 위해서, 등불을 켜려고 하는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라고 말하냐면 등유라고. 자, 또 출애굽기 30장 24절에 보면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한우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역시 아까 말씀했지만 이 등불을 켜는 기름은 무엇으로 만들더라? 감람유로 만들더라. 감람유는 오늘날로 뭐라고 말합니까? 올리브오일 아십니까? 올리브오일. 오늘날은 올리브오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중해성 식단 해갖고 지중해 그에 있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데, 장수의 비결은 그 모든 야채 샐러드 음식에다가 무슨 기름을, 올리브오일을 갖다가 많이 먹고 이걸 많이 먹음으로 혈관이 많이 깨끗해지고 해서 건강하고 장수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에서도 지금 올리브오일을 참 많이 쓰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성전에 불을 밝히던 것은 바로 올리브유였습니다. 감람유였던, 이걸 등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 주께서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무슨 기름을, 신선한 기름, 새롭게 부어지는, 이 다윗은 이미 이 기름을 왜 내게 푼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지난번에 내가 성령 세례 한번 받았다, 아유 난 이제 기름 부음 안 받아도 돼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름이 필요한 거죠. 다윗은 그런 고백에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오늘도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베닌 목사님이 그분이 그 쓴 책 가운데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에 항상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오늘 하루 일정이 있습니다.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명철을 주셔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오늘 교회로 갑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사업장으로 갑니다. 성령님, 내가 직장에 갑니다. 성령님, 누구를 만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또 어떤 제 명철 속에 성령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과의 코이노냐,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늘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동행합니다. 강단에 올릴 때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시고 성령님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파트너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역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티처, 교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컴퍼러,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상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게 도시옵소서. 그리고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늘 의식 속에 가득 차고 있으니 오늘도 성령님이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전에 나와서 무릎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이 신선한 기름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시편 104편 12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 속에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유는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 그럼 이 구약시대 이 선지자 다윗까지 사무엘까지 계속 부어지는 역사는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나 결정적인 말씀이 고백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13절에 보면 역시 다윗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켜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무엇을 보아라.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름 부음은 그냥 어떤 기름을 발라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에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가 충만하더라. 이제는 안수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과 같습니다. 안수는 기름 부음과 같으며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과정과 같아.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 안수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구약에 선포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 내게 뭘 부으십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을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포항에 내려가서 해병 훈련단에 가서 그 진중세를 하고 왔는데 그 찬양팀들이 또 해병들이죠.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아주 눈여겨보는 해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찬양을 하는데 성령의 불로 하는데 해병대 전부 다 여기다가 성령의 불을 달라고 막 기도. 그 군복을 입고 거기서 하는데 얼마나 깜찍해 보이기도 하고 눈물이 나 보이기도 하고. 찬양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불로 하는데 그냥 여기다가 성령의 불로 자기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와, 막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불 막 부어달라고? 아마 롱롱 타임 어고 옛날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는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져야 얼굴에 윤기가 나고요, 정말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활기도 나고 생기도 나고 힘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존재 자체가 생령이잖아요. 생령, 육체는 육이지만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막에 들어졌던 정결하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새로운 윤택과 기름 부음이 넘쳐나고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처녀들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각자 신부 단장 잘하고 계시죠? 신랑이 왔을 때 이 등불과 기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신랑이 왔는데 기름이 없어갖고 그때 사러 다니는 것 아니죠? 기름을 잘 준비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